자, 철로 역정이 총 이제 20주간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예, 계시는구나. 예, 이제 대망의 천성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고요. 오늘 제목은 무신론자와 마법의 땅이라는 제목인데, 전 여기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에 그런 주제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성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야 되느냐, 그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돼야 한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목사님, 저는 누구 가르치고 누구 이렇게 못해요, 저는 그냥 저 하나만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르칠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신앙생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까지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뭘 해야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아멘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와야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될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정에서 또 교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 가르치는 건 안 돼요 싶으셔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자, 이런 희망을 품고,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크리스찬의 교사로서의 성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면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 맞은편에서부터 걸어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니, 길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은 천성을 어떻게 하고 오는 거예요? 등지고 오는 거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애초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순례길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일이죠. 이 무신론자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크리스찬하고 이렇게 소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답해요. 우리는 시온상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껄껄 웃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지 아냐고. 이 고통스러운 길의 끝에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 얻을 거라고. 왜냐?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당신들이 찾는 것을 찾았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가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돌아갑니다. 있지도 않은 성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크리스찬과 소망 뒤로 총총히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침 무신론자 얼굴 그림을 그려놨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일단 얼굴 표정 잘 보이십니까? 안 보실까 봐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꼴보기 싫은 표정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얼굴 찌푸리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국 그런 걸 찾고 있냐, 이런 표정으로 사람을 아래로 이렇게 깔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래쪽을 보시면, 이 사람의 아래쪽을 보시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바이블 돼 있죠? 예, 홀리 바이블 돼 있고 성경인데 손으로 성경책을 찢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신론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도 한때는 진리를 찾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20년 동안이나. 적지 않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심지어 천성문 바로 앞에까지 갈 정도로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천성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찢어버리고 지금까지 버렸던 세상 것들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무신론자로 변했을까? 이 사람이 한 말에 답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20년간 저는 그 도성을 찾아 헤맸지만 제가 출발했던 첫날에 본 것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한 적이 없다고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단순하죠. 천국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내 눈으로 봤으면 믿겠는데 본 적이 없으니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1961년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러시아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1시간 29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와서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지구는 파랗더군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었고, 두 번째 말, 그리고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없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한 이유는 단순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멀리까지 지구에서 떠나본 사람인데 내 눈에 안 보였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가가린이 본 우주라는 것은요, 현대에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 우주보다 훨씬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죠? 무한히 더 큰 우주가 펼쳐져 있었지만은 가가린은 그것을 볼 수 없었고, 그런 세계가 있는 줄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하물며 우주를,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죠? 자, 가가린 이후로 10년 가까이 지나서요, 1971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월면차 운행, 그러니까 달에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달 표면 9.6km를 주행하고 돌아와서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그분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황홀하고 아름다운 지구, 이곳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경의 한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했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는 지구로 돌아와서 세상 떠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무신론자는 러시아 우주인 가가린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우주에 나가봐도 하나님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신 그런 거 타령이냐? 제임스의 망원경이 130광년 거리의 별도 찍어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없다더라.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말들에, 세상의 과학적인 이런 발견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알량한
그런 지식과 발견에 눌려가지고 무신론자들의 이런 조롱에 주눅드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저버리지는 않지만은 위축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다름 아닌 크리스찬이 소망을 향해서 걱정스러운 눈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정말이면 어떡하죠? 라고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보다 신앙에 더 큰 선배인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신앙에 있어서는 후배인 소망이 아연실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아니, 크리스찬,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시온산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형제여, 청컨대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라고 후배가 선배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의 이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죠. 자, 믿음의 선배 크리스찬이 이런 일로 무너질까 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런 소망을 쳐다보면서 크리스찬이 그제서야 본심을 드러냅니다. 하하, 걱정 마십시오, 소망씨.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고, 당신이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늦게 순례의 길에 들어선 소망의 성장을 지금까지 지켜봐 왔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본문 띄었다가 말았다. 너의 성숙함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맞습니까? 네, 너의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이 일로써 소망의 성숙함이 신앙 고백으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양육했던 지체가 이렇게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랑이거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10년 넘게 전에 사역했던 그때 당시의 교회 청년이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요, 저한테 그 인사를 해옵니다. 카톡으로 인사를 해오는데,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 이제는 인사 안 해도 돼요 라고 제가 했는데, 그 청년이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저한테 이제 그런 인사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했더니, 청년이 진짜 제가 너무 평생에 이런 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요, 목사님, 스승의 은혜는 우러러 볼수록 높아져 가는 겁니다. 네. 말을 듣는데 마음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청년이었던 지체가 그때는 정말 밤 늦도록 이 청년이 질문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은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질문하고 해가지고, 이 청년 때문에 제가 밤에 갑자기 성경책 책 펼쳐놓고 연구하고 그 다음날 얘기해주고 밤늦게까지 막 토론하고 막 그랬었던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청년 때 그때 막 성경 공부 많이 했던 그 내용들이 제가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요, 이 소망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마음이랄까요? 이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야, 내가 그때 말씀 가르쳤던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구나, 그 열매를 보는구나, 이런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계속 배우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한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교사로서 누군가 한 사람을, 어린아이가 아니어도 돼요, 새가족이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붙여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큰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물론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게 이 사람이 완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는데, 자, 이들이 지나가는 곳은요, 이번에는 마법의 땅이란 곳입니다. 이곳은요, 이곳의 공기를 마시면은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고 잠을 자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법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앞서 이들이 기쁨의 산에 올랐을 때에 세 번째 목자가 이런 당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곳에서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이미 오래전에 잠들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죠. 네, 그 좀 힘든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잠들었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성경책을 성경책 떨어뜨리고 그거 놓고 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이런 낭패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절대 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소망이죠. 소망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눈꺼풀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자꾸 정당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잠을 자려고 드는 겁니다. 자, 그림 보여주시면요. 자,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 잘 보이시죠? 누워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누워 잠자려고 하는 소망이고요. 위에서 그 크리스찬이 보이시죠? 진짜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요. 뭐 하고 있어요? 깨우려고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미 상황이 되게 악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누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불 덮고 있어요, 그죠? 그냥 누워서 피곤해 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이불을 덮고 아예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자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소망이 있대. 여러분, 잠이 오는 사람한테 잠자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잠자려고 하는데 잠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잠이 오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통 신앙인들은 성경 구절을 한 개 딱 들이대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었다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크리스찬은 굴하지 않고요, 소망을 깨웁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성경 구절 몇 개를 더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형제여, 자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들에 우리는 일어나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얘기를 하니 잠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예, 잠을 주시는도다, 이 한 구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일어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독한 잠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제부터 경건한 대화를 주고받읍시다. 뭐를 주고받자고요? 경건한 대화. 예. 신자들의 경건한 대화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부터 이제 길고 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대화라는 건데, 자, 크리스찬은요, 지금부터 이 대화를 자기의 말보다는 소망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제가 길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얘기할 건데, 크리스찬이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에다가 그 질문 내용들을 다 놓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경건한 대화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이 당시에 아마 이 저자가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크리스찬이 먼저 질문합니다. 질문. 어쩌다가 이 길을 나서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해요.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허영의 시장 기억나시죠? 허영의 시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 이전에 크리스찬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 있잖아요. 믿음. 믿음이 여기서 순교당했죠.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 씨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다시 크리스찬이 또 물어봐요. 그렇다면 믿음 씨의 얘기를 듣고 즉각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즉각 돌이켰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고, 둘째는 죄가 여전히 제 육체에 너무 달콤했고 그것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고요. 셋째는 옛 친구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믿음 씨의 말을 들은 뒤로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크리스찬이 집요하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생활을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 종교적 의무도 행해봤고 수행이나 선행도 행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위안? 크리스찬이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던가요? 잠시 동안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고통은 또다시 저를 엄습해왔습니다. 저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지어왔던 수많은 죄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대화를 여기서 끊고요. 이 소망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죄책감이 느껴져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 많이 오고 나서 제가 자전거 타러 나가면서 이걸 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자전거 열심히 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최근에 폭우가 오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물로 많이 휩쓸려서 내려갔으면은 깨끗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깨끗해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한강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가서 막상 가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오래 못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잘 아시네요.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저기 어디죠? 중랑천, 하천, 하류 쪽까지 내려가면요, 시궁창,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비 오고 나서는 시궁창 냄새 너무 많이 났었어요. 저랑 같이 그 자전거 탔던 신 목사님이나 양전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서 목사님 너무 냄새가 심한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강 밑바닥에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비가 오고 그 물들이 쓸려 나가면서 바닥에 있었던 쓰레기가 오히려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쓰레기 냄새들, 그죠? 시궁창 냄새들이 악취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점잖고 윤리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란 것은요, 가라앉아 있는 죄성이란 것은요, 썩은 오물들처럼 우리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순간순간 악취를 풍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면은 그 썩은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망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자,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때 저는 믿음 씨를 찾아갔습니다. 믿음 씨에게 제 모든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상담했습니다. 그때 믿음 씨는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분은 제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 말대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요. 사실 제 행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씨가 그러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든다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고서 믿음은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를 가르쳐 줬다고요?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딱 묻죠. 그래서 기도했나요? 네, 기도를 하고 또 했습니다. 6번, 7번, 10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기도를 하면 자포자기하게 되지 않나요? 기도를 그만둘 생각이 들진 않던가요? 아마 수백 번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만두면 꼭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자는 오기가 생겨나더군요. 은혜의 보좌, 뭔지 아십니까? 시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셋째 이름이 시은입니다. 크리스찬이요, 물어봐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끄집어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시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그분을 육신의 눈이 아닌, 아까 무신론자는 뭐로 보려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같은 큰 죄인도 받아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순간 온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참으로 주님 만났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악한 생활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에 흐르는 피를 다 쏟아 부어드릴 수 있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막 들은 거예요. 이런 열매까지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의 긴 간증과 함께 그들은 잠의 유혹을 이겨냈고 마법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계속해서 소망에게 신앙 고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죠? 소망 역시도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계속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본 얘기들은요 경건한 대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방법. 우리 교사분들한테도 계속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요 주일이 되면은, 주일 오후가 되면은 저희 아이 셋이 하나는 중등부, 하나는 초등부, 하나는 유년부거든요. 애들 3명을 꼭 불러놓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물어봅니다. 네 전도사님 이름 뭐야? 물어보라서 말씀 뭐 들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묻고 그 아이들이 그럼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 안에서 또 다른 질문들을 줍니다. 그랬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도,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경건한 대화라는 거 만나가지고 사실 이런 대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치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뭐 힘들다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기는 쉬운데, 신앙 얘기로 가려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어색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왔어요. 부부끼리도 할 수 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오늘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질문하면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고 부부끼리도 할 수 있고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도 서로 할 수 있는 얘기,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얘기 필요한 것 같아요. 경건한 대화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에 또는 신방할 때에 이 정도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교제가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크리스찬의 이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지금 선생이 되어서 믿음의 후배인 소망의 신앙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는
그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마법의 땅에서는 그의 간증을 이끌어내면서 그 영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서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죠.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온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옳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크리스찬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다면, 마땅히 되어야 했을 선생이 되어서 내 자녀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새가족이 되었던 주변 사람들의 성숙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겠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은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 우리 각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며 성숙함을 이끌어내는 교회.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고무적인 것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어디 설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어디 설교하고 있게요? 로마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하시니까 같이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이건 어떤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막 또 알려드리고, 또 어떤 분은요, 방언이나 계시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가지고 그것도 알려드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는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만나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배우고 알아가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진리들로 점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서 오늘 보셨던 이 마땅히 성숙한 모습,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쟁하며 치열하게 경주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치열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닥쳐있는 문제 앞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달려가며 증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정말 교사처럼, 선생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